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에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어요. 곧 사윗감들이죠. 그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곧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롯과 두 딸과 아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한때는 어땠습니까? 냉전시대 때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리고 확산시키지 말자 해서 합의를 하기도 했죠.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나중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온 인류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리고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들 이런 데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말해도 많은 나라들에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지구가 핵무기로 멸망하기도 전에, 지구가 뜨거워서 멸망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홍수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내가 만든 이 방주에 올라타세요.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야, 홍수는 날씨만 좋구만. 그렇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경고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착각,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심판의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오해로 비롯된 사건이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 사건이에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선동당한 신도들이 학업도 포기하고 자기의 직장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가출해서 교회에 모여 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임산부가 휴거 때 내가 배가 무거우니까 휴거되기 어려우니까 낙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어쩌면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잘못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잘못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9절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까지 막 낙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세요.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밭에서 일하는 거 아니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왜 밭에서 일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또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맷돌질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맷돌질하고 있는 한 사람도 뭐라고요?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을 거 준비하고 있어? 그래도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은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한 사람. 또 뭐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맷돌질하고 집에서 먹을 거 준비하는 여자도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깨어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그냥 교회에 헌납하고 그냥 흰 옷 입고 교회 안에 앉아서 휴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휴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고 집에서 맷돌 돌리며 먹을 거 준비하는 여자도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다. 첫째로요, 말씀 앞에서 분별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서 분별을 유지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하루의 출발을 말씀으로 열고 그 다음에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도 좋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해야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리려 하는 순간,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 뭐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롯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뭐를 생각해요? 내가 승질 내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구분하려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라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란 뭡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 둘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삶. 예. 우리가 날마다 살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밥 먹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향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을 최고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맞춰서 행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신앙 가운데 늘 점검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하는 공동체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삶.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이 빠지면요, 혼자만의 경건 생활로 쉽게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두시고 교제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입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과 가까이 있으면 사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의 영적 무감각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경고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면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권면을 하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누구의 권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또 자기도 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무딘 사람한테 또 얘기해주면 돼요. 서로 그렇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럴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공동체가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공동체에 참여해야죠. 넷째,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해석하는 삶.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해석하는 삶.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공포스럽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세상 언제 망하지? 두려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게 주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늘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우리 언제 망하지? 언제 죽을지. 그것은요,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맨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지 뭐예요? 예.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드라인,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책임감으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 청지기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행하여 나간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 칭찬하실 거예요. 착한 그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분별을 유지하는 삶, 또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삶, 또 공동체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삶, 또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두려움에 떠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영적인 무감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 주일 돌아오면 또 주일 돌아왔네. 오늘도 교회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해.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니까 나가야 돼. 그런데 교회 나가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해요. 어제 김장했는데 김치가 잘못 놓고 왔네. 어떡하지?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저는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그것을 추구해요. 1성도 1봉사. 1성도 1봉사를 추구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를 헌신해야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하다못해 교회 와서 뭐라도 하나 하면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재미가 있을 텐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 1사역 정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감당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영적 축복이에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심심하고 재미없고 매일 똑같고,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당연히 신앙이 재미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둘째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간헐적 영성입니다. 평소에는 세상에서 닐리날라 이렇게 잘 살다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서야 교회에 와서 기도의 시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신앙이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물론 신앙이 이렇게 상승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슨 계단식이에요. 뭐 약간 그 평평할 때가 있고 쭉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계단식인데,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앙의 굴곡이, 기복이 심합니다. 또한 종말을 기다리는 이 준비된 자도 이런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맨날 세상에서 놀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놀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이거는 준비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전화 한 통화 없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누구야 나 결혼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맨날 찾지도 않다가 자기 맘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복이 심한 신앙,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망대 위에 성을 지키는 망대 위에 파수꾼을 보세요. 어디를 주시합니까? 적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주시해요. 딴 데 보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이게 늘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약점, 현실 문제에 몰입하느라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만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면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정, 직장, 재정, 인간관계 이런 문제만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뭐를 비춰봐라? 말씀에 비춰봐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몰입하느라고 말씀도 안 봐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생각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될 때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런 해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해결 방법이 더욱더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깨어있는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약점은 신앙의 지식은 많은데 실천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신앙의 지식은 많은데 실천이 부족한 상태.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몇십 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착 들으면 그 말씀, 그러면서 저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이야기하는 거 뻔하지 뭐. 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설교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증명되지도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설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틀면은 소위 좀 설교 좀 잘한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쌓이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은. 그래서 이 소위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지적인 허영이에요. 지적인 허영.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푸뉴마, 뭐 나시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선한 영향. 뭔 그런 말들은 만들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떠들어대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안 쓰는 말 자기가 딱 쓰면 뭐 멋있어 보이고 신앙이 좀 깊어 보이고 하니까 막 갖다 막 쓰는데 정작 자기를 포장을 하지만 실천은 안 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해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한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깨어 있는 게 뭔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오해해서 삶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이 깨어 있으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공포스러워서 미친 듯이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는 삶도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는 삶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려고 했으면 우리도 저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삶으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 시간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자들은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넘겨줘 보세요. 2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왜 여기서 언제 뭐 휴거가 있다 그거 왜 쫓아다녀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우리가 왜 굳이 그날을 알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굳이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라고요?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맷돌을 돌리다가도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깨어 있으면. 그렇게 주님 오실 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